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선한 손을 펼치사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돌보시며 늘 도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욱 예수를 의지하여 주 앞에 정금같이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3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찬송 54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욱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봉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몸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서든지 이 귀한 예배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에 변화되는 아버지 삶 속에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도 참으로 주의 뜻대로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께 향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부르짖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이 험한 세파를 이겨나가는 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서 여러 가지 아버지 코로나 질병의 환란에서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복음의 아버지 역사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몸된 제단에 속해 있는 모든 계획된 일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하나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 따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의 모든 기관 또한 기관장들에게 우리 하나님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는 믿음의 아버지 참으로 재직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어려운 아버지 환란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귀하고 복된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목사님 주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되 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복음전에서 생명 살리고 또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는 우리 정목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예배는 대면 비대면을 병행하면서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혹 비대면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꼭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또 교회 나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준비 또 육모도 단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 특송을 또 온라인 특송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온라인 특송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그냥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뭐 찍는 거, 편집하는 거 이런 거는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만 하시면은 저희가 다 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이따가 오늘 이봉순 장로님 가정 특송하는 거 보시고서 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7, 8월 2달 동안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오만, 농어촌, 북한 저희가 7군데를 함께 선교 파트너로 또 기도 동역자로 선교 사역을 섬기고 있는데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 안전과 자녀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경 백독대행진 우리 이봉순 장로님 또 신구약 완독했다고 보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분들도 올해가 가기 전에 꼭 1독씩 하셔서 또 하나님께 말씀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 온라인으로 헌금하셔야 될 분들은 교회 구자로 헌금하시면은 저희가 짓게 하고요. 온라인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나 주중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그 주 주보에는 개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개수에서 한 주 주보에 늦게 명단이 나가니까 혹 착오 없으시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봉순 장로님, 우리 유용원 집사님 가정에서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땅에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네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옵소서. 물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와도 주님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상을 보시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막 자신감이 드시죠? 많은 분들이 또 영상으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가족들도 함께 하시고 또 구역 식구들도 함께 하시고 또 마음 맞는 분들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번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잡혀 있는 날짜가 3월 9일이라고 하는데요. 저마다 지금 각 당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다 뭐라고 하죠? 자기가 대통령 돼야 된다고 막 입에 열변을 토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입으로 좀 민망하잖아요. 내가 돼야 된다고. 그런데 하여간 각 당의 후보들은 서로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뭐 치켜 세우기도 하고 뭐 서로 공격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면서 다들 이제 대선 후보가 되어지기 위해서 참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대통령 한 해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억 3,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받는 돈이 그 정도가 되고, 총리가 1억 8,400만 원 정도가 되고, 부총리는 1억 3,900만 원, 놀란 것은 차관급들도 다 1억이 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괜찮구나, 이게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국회의원 세비였습니다. 국회의원이 부총리보다 많이 받아요. 1억 5천만 원 이상을 수령을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기본급이 약 600만 원, 기본급이 약 600만 원이고, 입법 활동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매달 30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정근 수당 및 명절 휴가비를 포함해서 약 1,400만 원 정도를 더 수령하고, 차량 유지비가 지원됩니다. 차량 유지비가 지원되고, 그 KTX가 무료래요. 저 이번에 알았어요. KTX 무료고, 그리고 이제 보좌진,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있는데 이분들 급여도 국고보조가 된답니다. 근데 그 국고보조가 무려 3억 8천만 원 정도 국고보조가 된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한테 그냥 급여로 나가는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더라고요. 각종 의료 혜택, 그리고 이제 연금이 있어요. 연금. 65세 이상부터 연금이 매달 120만 원. 여러분 다들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하시던 일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 국회의원 출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국회의원 이렇게 출마하셔가지고, 그래서 아까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보면서 저희 집사람도 좀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많이 받냐고 했더니, 여보 나 교사 때려치고 국회의원 출마할까? 그러시는 거예요. 좀 있으면 국회의원이 되실 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야.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국회의원이 아무 보상이 없는 무보수 봉사직이면 어떨까요? 혹 이제 조금 들이더라도 차비 정도 드리는 명예직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려고, 대통령 되려고, 총리 되려고 그렇게 막 망신당하고 박 터지면서 그렇게 막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아마도 이제 국회의원을 봉사직이다, 명예직이다 하면은 우리 관청리 이장 선거처럼
아무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제 저는 혹시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저희가 보면은요 총리로 12년을 재임하면서 무보수로 일을 한 굉장히 드문 한 사례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12년 동안을 재임했는데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공직사회의 신선한 충격인데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고국에 무사히 잘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시작했을 때 백성들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동서남북 성벽이 금세 다 연결되어졌고 이 성벽의 높이도 거의 허리까지 올라올 만큼 상당한 공사의 그런 진척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보람있고 감격적인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악한 반대자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성벽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때문에 성벽을 공사하는데 어떻게 진행했냐면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할 때 한 손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곤욕입니까? 두 손으로 해도 힘든데 뿐만 아니라 이제 저녁이면은 다 불침번 보초를 서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낮에 쎄 빠지게 일했는데 밤에는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적이 언제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다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야 되니까 낮에 일하죠. 밤에 잠 못 자죠. 한 손에는 병기 들고 한 손에는 연장 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일하면서 말은 못했지만 굉장히 고되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만 터졌는가? 아니에요. 내부에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성벽 공사가 진행될 때는요 평온하고 넉넉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먹을 게 없고 다 궁핍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꾸러 다니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던 조그만 밭대기, 땅대기 이런 거를 저당 잡혔는데 이제 그걸로 근근히 먹고 사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도 못 내고 있다가 그 땅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날거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마저도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들을 다 노비로 팔아야 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생때 같은 자식이 남의 집 머슴으로 간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죠. 여기저기서 아이고 못 살겠다 하면서 원망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은 막 쌓아져 올라가는데 그건 좋죠. 근데 백성이 속으로는 다 곪고 있었던 거예요. 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백성들의 원망의 목소리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상한 일 있을 때, 괴로운 일 당할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감정대로, 승질 나는 대로, 화딱지 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귀족들과 민장들의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잘 처리해야 되는데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너 나쁜 놈이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 잘못한 귀족들도 함께 살 수 있게 하고 피해받은 백성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므로 모두가 함께 승리자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사람 사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동네가 사람 사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긍정적으로 풀어야 돼요. 긍정적으로. 제가 이제 밑에서 이제 교회 이렇게 올라오다가 가끔 집사님 댁에 한 번씩 들리고 또 이렇게 찾아뵙기도 하고 인사도 그러기도 해요. 근데 갔는데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물건이 배달이 왔는데 이게 뭐가 사인이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마음이 상하고 막 옥신각신하고 그냥 보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제가 그 불편한 상황에 제가 딱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쪽도 달래고 저쪽도 달래고 달래고 해가지고 잘 실어서 보냈어요. 여러분 그거 만약에 그거 내 마음 상한다고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그거 영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좋은 방향으로 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방향으로. 그렇잖아요. 뭐 나빠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모든 문제들을 좋은 방향으로 잘 풀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제부터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자 받는 거 그치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받은 거 100분의 1을 돌려보내서 지금 당장 배고픈 사람들은 뭐라도 좀 사 먹을 수 있게 해주자. 마음의 위로해주고서 잘 달래줬더니 원망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이 큰 문제가 뭘로 끝났어요? 찬송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원망에서 찬송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권리 포기와 하늘 소망. 권리 포기와 하늘 소망. 예, 지난주에는 원망에서 찬송으로 끝났는데 오늘은 포기와 소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또 아름답게 긍정적이게 모든 공동체의 유익에 대해 풀어갔는지를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상처받은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모든 공동체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느헤미야에게 원동력이 됐던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갖고 있는 권리의 포기였습니다. 저는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일한 사람이요. 그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누리는 거는 나쁜 게 아니겠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그만큼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걸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가 이렇게 도리깨로 뚝 돌면서 곡식 떨잖아요. 그러면 그 입에다 망 씌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일하니까 심심할 때 하나씩 주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수고하니까 그만큼 그거 마땅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게 마땅하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래요, 맞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그것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려놓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15절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느헤미야 앞전에 있던 총독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받을 거 다 받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은 백성들에게서 거둔 게 아니라 빼앗았답니다. 빼앗았대. 여러분 은 40이 얼마 정도 돈이냐면은 일반 노동자가 5개월을 일해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은 총독이 하는 일이 뭐냐? 총독은 세금 걷는 거예요. 세금 걷어서 왕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써야 돼요? 자기 통치자금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코가 석자니까 거두어야죠. 근데 느헤미야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양심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백성들은 노역을 하는데, 부역을 하는데, 부역이 뭐냐면은 국가의 일을 위해서 노동의 대가 없이 자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저렇게 고생하면서 자기 받을 거 못 받고 일을 하는데,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녹을 받아도 되겠느냐?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양심에 찔렸던 거예요. 양심에 찔렸던 거.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그 녹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기준이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찾아서 야 이 새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 새끼 그래야 돼요? 예.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자꾸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억울하고 내가 좀 속상하고 그러는데도 그냥 아유, 그래 내가 좀 속상하자 하고서 그렇게 있는 게 아름다운 권리의 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타이타닉호 여러분 아시죠? 타이타닉.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그 맨하튼에서 메이시스 백화점이라는 곳을 운영하던 스트라우스 부부가 탔어요. 혹시 영화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노 부부가 이제 배가 침몰하는데 이제 같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같이 이제 수장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백화점을 운영하는 재벌 부부였습니다. 결혼 41주년 기념으로 유럽 여행을 갔다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게 됐는데 이제 1등석에 탄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구명정을 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부인만 태우고서 자기는 안 타겠다는 거예요. 왜 안 타냐고 했더니 여자들하고 애들 태워야 되니까 못 타겠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같이 내렸어요.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가냐고 같이 내려서 그 보트에 누굴 태우냐면 자기 시녀를 태웁니다. 자기 모피코트를 벗겨가지고 내 딸이라고 하면서 이 딸을 그 구명정에 태워서 보내요. 그리고 두 부부가 다 이렇게 끌어안고 이제 거기서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한 분의 시신은 발견했는데 한 분의 시신은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카네기홀에서 이 부부의 장례식이 열렸는데 장례식에 모인 인파가 2만 명이었습니다. 이분들 신앙인이었어요. 신앙인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거를 조금만 손해 보면 그걸 못 참아합니다. 내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마땅히 누려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잠시 권리를 좀 포기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쁘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내가 마땅히 마실 수 있지만, 내가 마땅히 갈 수 있지만, 내가 마땅히 소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상처받은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분열된 공동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바르게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잘 보세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내가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느헤미야는요, 야 너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한 게 아니라 자기도 역시 팔 걷어붙이고 성벽 공사에 열심히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종자들도 다 뭘 했어요? 힘을 다해서 일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총독은 어떤 자리인가? 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들은요 힘이 있을 때요 그 힘을 잘못 사용합니다. 오용하고요, 남용하고요. 그래서 그 힘 있는 자리에서 아주 초라하게 되는 인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뭐 조금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뭐 충청도지사 이런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국민이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근데 그 힘을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쓰니까 어떻게 돼요? 다 비참해지고 쫓겨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 주신 힘을 어떻게 썼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LH 사태, 여러분 LH 사태 기억하십니까? LH 사태? 그게 이제 지난 그 보궐선거 전에 그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간단해요. LH공사가 전국에 있는 모든 도로나 토지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그런 공기업이에요. 거기에는 여러분 어떤 정보가 있는가? 알짜 정보라는 게 있고 내부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보를 이용해서 뭘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가서 이제 땅을 사는 거예요. 맹지를 헐값에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사놓고 1, 2년 지나면 그 옆으로 큰 4차선 도로가 뚫리는 거예요. 막 지하철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땅은 누가 뚫어주죠? 나라에서 뚫어주죠. 땅값은 누가 올라서 이득을 얻죠? LH 직원들이 땅값에 지급을 얻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당한 것입니까? 정당하지 않잖아요. 왜들 표정이 다 왜 그러세요? 여러분 땅 사셨나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총독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요, 정말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총독들은요, 다른 관리들은 그 자리에 있을 때 백성들이 가난해서 내놓은 땅들을 많이 사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땅을 사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의 땅이니까. 없어서 못 먹어서 빼앗긴 땅이니까 그 땅을 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뭐 하라고요? 힘 다하라. 젊을 때 힘 다하라. 여러분 지금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니십니까? 교회 걸어서 교회 나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찬송 부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힘을요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주 최부자 씨 이야기, 경주 최부자 집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이제 좀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쇠락했긴 했지만 300년 동안 그 지방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지금의 영남대의 전신인 이제 그 재단을 이룬 그 최씨 집안인데요. 그 몇 가지 삶의 원칙들이 있었죠. 만석 이상은 절대로 쌓아두지 않고 다 흘려보낸다. 경내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 한다. 그래서 다 먹이는 거예요. 찾아오는 손님들 융숭하게 대접하고. 근데 되게 좋은 게 하나 제가 본 게 뭐냐면은 흉년에는요 절대로 땅을 넓히지 않았답니다. 흉년에 땅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IMF 때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됐어요. 왜? 다 힘드니까 다 내놨거든요. 그때 그거 다 사들여가지고 부자 된 거잖아요. 물론 그거 자체를 정지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힘이 더 남아있을 때 그 힘을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여러분 이제 더 나이가 들면요 이제 힘이 들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조금의 힘이라도 더 남아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힘이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을 때 더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힘이 남아있을 때 주님께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상처와 원망을 치유하고 분열된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간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장 6마리를 준비하되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시면은요, 챙겨야 될 식솔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매일 걷어 먹어야 되는 행정 스텝이 15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먹어야 됐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여러 해석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느헤미야가 이걸 도저히 개인 사비로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제 뭐 다른 통로를 통해서 공급했다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성서학자들은 아니다,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고관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자기의 비용으로 다 섬기고 먹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저는 거기가 그런 게 별로 중요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다 풍족하게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풍족하게 먹이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들은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저들은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저들은 닭고기를 먹었습니다. 저들은 좋은 포도주를 날마다 먹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공급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공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 마음이 꽂히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마지막 16절,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요 그동안 쓴 돈 있죠? 그거 내가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한 모든 일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다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청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인간적인 거는요 포기했어요. 자기 12년 동안 손해보는 거,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이런 거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내가 하늘의 상급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상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쓴 돈 하나님이 다 주세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는 이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그럼 우리가 정말요 이거 아닐까요? 내가 막 한 평생을 수고했어. 주를 위해서 막 살았어. 근데 나는 여전히 가난해. 난 도대체 뭔가 하나님 날 축복하시지 않지만.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희한해. 내 자식이 잘 사는 거예요. 내 자식이 믿음이 든든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고, 내가 가진 건 없는데 초라하지가 않아요. 막 담대하고 막 자신감이 있고. 바울은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야 너무 좋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이요 남들처럼요 그 생활비 받아가면서 복음 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에 혹시 방해가 될까 몰라가지고 자기가 텐트를 만들면서 권리를 쓰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남들은 부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여행하는데 자기는 홀로 다녔어요. 매 맞았습니다. 궁핍했습니다. 오해받았습니다.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다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인간적으로 견딘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네 수고하는 거 다 안다. 내가 네 애쓰는 거 다 안다. 내가 네 남모르게 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 마음에 바울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거, 진짜 인간적인 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다 불타버릴 거, 사라질 거, 지나갈 거, 뭐가 중요해요?
영적인 거 영원한 거 하나도 못 쌓아놨는데 뭐가 중요해요? 느헤미야 그거 보고 간 거예요. 그거 보고 간 거. 저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가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포기할 때 하나님은 하늘 소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영적인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총독의 녹을 12년이나 받지 않고도 참 날마다 넉넉하게 먹여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의 것을 포기했지만 하늘의 상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목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세상의 것에 매여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에 목매어 살다가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8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저희들 마음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이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 저희가 믿음으로 심는 것이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 많은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열매들로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다니며 초라하고 꿇어다니고 궁핍하게 사는 인생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늘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유익한 일에 자신의 물질을 선용할 줄 아는 지혜롭고 담대하고 넉넉한 사람들,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냥 인간적인 복, 육신적인 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각 성도들의 가정도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복을 받으면서 교회 성도들의 가정도 다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부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은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고 자손 천대 만대까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프신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수하여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를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가슴 아픈 제목들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주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성도의 기도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가슴이 설렙니다. 이번 한 주도 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지내시고요. 정목리는 추워요. 그래서 선선한데 건강 유의하시고 이렇게 한 주도 주 안에서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판에 그 판